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3년 동안의 그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 거를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여행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미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각오하시고 아시고 오셨음에도 막상 그 일이 이제 당장 내일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기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그래서만도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 이제 전공이 문학이라서 문학의 어떤 이런 관점 그래서 성경에 시가 있다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학을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예를 들어 문학을 과학으로 생각. 이건 문학적인 기록인 거를 이건 마치 신문의 어떤 그 논문처럼 하나님이요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농담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 어떤 이 비유를 진짜로 그거는 비유였어. 어떤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이 문학적인 그런 그 소양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가령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그 관련돼서 이런 표현 사실은요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일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놓고서는 당신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 아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지 마시지. 그러놓고서는 정작 십자가 지실 때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감추지를 않아. 감추지를 않아. 예수님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제가 늘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제가 가끔 비유를 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였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철학자죠. 철학자인데 그 아테네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 젊은이들을 아주 그 미혹했다, 유혹했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그 역사는 나중에 가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소크라테스를 이제 독사를 시키려고 이제 독약을 준 거예요. 사형으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거 안 됩니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받아먹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아니 소크라tes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 독약을 받아먹고 죽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철학자도 그냥 독약을 죽는 건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근데 제가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나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성경 신학이라기보다는 플라톤 신학이 강해요. 우리 기독교가 플라톤 신학이 강해요. 플라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플라톤은 예수님 옥시기 뭐 이미 몇백 년 전에 4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사람인데 근데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그 사람이 왜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허상이야. 진짜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육체로 보이는 건 다 허상. 진짜는 영의 세계. 그걸 이제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이 이렇게 살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영계로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죽는 거.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세계로 가는 그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봤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는요 그 어떤 뭐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안 나와. 사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죽었을 때 이제 그 조상들의 이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지 지옥 갔냐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관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에서는 우리 육신을 벗고 정말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영계로 들어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봤을 때 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에? 안 두려워. 왜? 죽음은 진짜 원하는 세계로 진짜 세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철학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철학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뭐 이거 아직 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절 2000년 전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 얘기를 하면 성경의 이 세상과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하고 너무 달라. 제가 말씀드리자면 겸손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겸손을 최고의 가치로 치지만 그 당시 세상에서는 겸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십자가 말도 안 돼 그런 건. 너무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성경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다 보니까 그 방법으로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세상 보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신학이 아니라 플라톤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잠깐 과정이었어. 진짜는 이건데. 왜냐면 진짜를 전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플라톤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기독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부분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처음에는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식으로 되어버린 이 그 기독교화된 이 하나님의 나라, 지옥,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는 이게 아니라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래서 플라톤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죽는 게, 말하자면 죽는 게 진짜 세계로 간다. 그 진짜 세계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천국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을 예를 들어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런 신학이 많이 이제 생겨졌는데, 성경에는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보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랑,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본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그 자취를 언제 따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은 다음에 다 천국 보내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자취를 따라간다는 삶이 뭐냐? 악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이야기.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걸 보면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을까요? 이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줄 알고서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요. 가령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내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이러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 이해가 돼요, 안 돼? 아니 목사님이 무슨 고민을 죽게 돼?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셨어요. 우리가 시편 77편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시편 77편에 보면 거기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 시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자기의 어떤 이런 감정을 속이지를 않아. 나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다 포장하거든요. 내가 슬프다 그러면은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나를 무시할까 봐 힘든데도 괜찮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그 말하자면 가면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날 거를 아셨으면 정작 앞에 두고 고민하여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고 사람들 다니면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자기의 힘들고 아픈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는 거고.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그 인간 같기나 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하고 응? 아니 내가 기도하지 쟤들이 무슨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세상으로 볼 때 레벨의 차이가 있음에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해 제자들은. 그러니까 자잖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도 그런 제자들일 줄 몰랐겠어. 이미 다 알았어. 그럼에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러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있다.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거와 아버지가 바라는 거. 이게 조금 이상해. 그럼 예수님의 바라는 건 뭐야? 지금 예수님의 바라는 건 뭐야? 어? 덜 죽어도 덜 아프게? 그거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 아버지의 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올라오셨어도 되는데 끝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거 내게 그 옮기지 내게서 옮겨달라. 그 내 잔을 옮겨달라는 이야기는 뭐 십자가 지겠다는 거야, 안 지겠다는 거야?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이 너무 우리가 진짜로 읽어야 돼. 성경을 그냥 예수님을 포장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할 거야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일을 가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마음 그죠? 정작 큰 일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큰 일을 앞에 두고 약간 흔들리는 마음. 어찌 보면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갈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한 번도 내가 흔들린 적이 없고, 죽음 앞에서, 그래, 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아니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도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보면, 예수님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약하다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미동도 않고 그냥 맞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조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조차 예수님조차 그 흔들리는 듯한 그 모습. 저는 용기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건 용기가 아니야. 그거는 거의 뭐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겠죠. 용기란 두려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안 해요. 그때 빼는 거. 내가 몰랐어. 실수. 도망가는 거.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도망. 근데 두려워. 그렇지만은 그거를 하는 거. 그 차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렵다고 그러시잖아요. 제 말이 아니야. 두렵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진짜로. 사람이 어떤 거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크라테스는요. 육체를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분히 소크라테스 철학 같은 신학을 갖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야. 아니, 성경은 네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에 살아가라. 너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성경인데 이 플라톤식 기독교는 여기서는 천국을 소망하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 이 땅에 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천국 가는 준비만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저는 이걸 내가 설명하는 게 내 목회, 나는 평생의 과제라 생각해요. 이거 어떤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감정, 어떤 이 부분에 예수님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는 게. 하나님,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 솔직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내 원과 아버지의 원이 다르다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핵심이었거든요. 오늘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거는 지 양심을 속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암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럼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난 천국 가겠네. 춤춰요? 이게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야. 예수님도 솔직하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한평생을 통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